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특징과 설교의 형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교리를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을 촉구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서신서 양식을 따르는 동시에 목회적 설교이며 권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불확실합니다. 저자에 대해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누가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수신자 역시 명확하지 않은데 광범위한 구약 성경의 인용과 논지 전개 방식을 볼 때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로마 혹은 제3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서신 말미에 밝히고 있는 대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 권면을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것에 비해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대박해를 경험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 합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혹은 내적 신앙 혼란으로 인해 더욱 부채질되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유대인 성도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및 특히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심을 논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한 신앙에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처음 시작은 전혀 편지 같은 기색을 풍기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인사도 없이 곧바로 장중한 진술로 말문을 열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1절에서 4절이 하나의 긴 중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속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동시에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인지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계시의 등급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과 상속자는 서로 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아들의 손에 맡기셨는데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에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능동적인 의미는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적인 의미는 반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광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장 등을 찍었을 때 만들어진 흔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유지될 수가 없고 죄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했고 이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어려움을 낳았다는 것을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심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 즉 상속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돌려지지만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런 이름이 들려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천사들은 사역자와 종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만유의 통치권자, 영원한 보좌에 오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저자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천지 만물은 장차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며 그들이 전한 말씀이 귀하고 놀라워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증명하므로 천사 숭배에 빠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1세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보다 은혜와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